오늘은 모세의 장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뭐죠? 이드로죠. 이드로는 무슨 족이에요?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으니까 미디안 사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이죠. 그런데 모세 장인을 사사기 4장 11절 말씀 보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사사기 4장 1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박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여기에는 사사기 4장 11절에는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세의 장인 호박. 그러니까 이드로를 호박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이드로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미디안 족속이라고 했는데 4장 11절에서는 겐 사람, 겐 족속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다르느냐 했더니 미디안 족과 나중에 겐 족속이 아마 혼합되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때는 출애굽 시대고 나중에 사사기 때는 사사기 시대니까 나중에 미디안족과 겐족속이 합쳐져서 이렇게 됐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호크마 주석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장인을 호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10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러 그랬어요. 여기서는 미디안 사람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르우엘이라고 했어요. 르우엘. 근데 호밥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르우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아들이다. 밀수기하고 사사기하고 이렇게 표기가 달라. 사사기에는 모세의 장인의 이름을 호밥이라고 했는데 아니다. 호밥은 장인이 아니고 장인은 이름은 르우엘인데 호밥은 르우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해석상에 문제가 있죠. 왜 그렇게 해석을 했을까 찾아봤더니 장인이라는 말이 호텐인데 똑같이 호텐인데 이것은 호텐이라는 말은 장인을 말하는 듯한 게 아니고 처가적 식구를 포괄적으로 말할 때 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장모도 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장인도 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그 가족들이니까 이 장인의 아들들도 전부 다 호텐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번역할 때 호텐이라는 단어를 장인으로만 해석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 혹은 르우엘이라고 하는데 호밥은 그의 아들이다. 정확하게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나 혹은 르우엘 이렇게 말하면 되고 족속은 무슨 족속이다? 처음에는 미디안 족속이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겐 족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미디안이었다가 아마 겐 족속과 합쳐져서 그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이후에는 사사기 이후에는 미디안 족속으로 나오지 말고 겐 족속으로 아마 나와야 될 거예요. 그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모세의 처가 쪽에 이제 겐 족속이 이제 쭉 이렇게 있는데 이 겐 족속이 원래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 이 이방인이 겐 족속이 이스라엘과 함께 살게 되어져요. 언제냐? 사사기 시대. 사사기 1장 16절에
사사기 1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이다. 앞에서는 무슨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이라. 그런데 사사기 이후 시대는 겐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합쳐졌을 것이다. 그 자손이 누구와 함께?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다 자손과 함께 거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된 사람들이에요. 된 사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래서 이 유다 족속이 살 때 같이 이제 섞여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방인과 결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된 사람은 된 사람대로 결혼하고 유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대로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겐족속의 후예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저 후대까지 내려오면은 역대상 2장 55절 말씀, 역대상 2장 5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베스에 거한 서기관 족속 곧 디락 족속, 시므압 족속, 수갑 족속이니 이는 다 레갑의 집 조상 함맛에게서 나온 겐 족속이다. 디락 족속, 시므압 족속, 수갑 족속, 이 사람들은 다 어떤 족속이다? 겐 족속이다. 그런데 겐 족속이 또 레갑의 집 조상 함맛이니까 함맛이라는 사람도 겐 족속이고 레갑이라는 사람도 겐 족속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도르나 루엘 이방인인 그들의 후손 가운데 나온 사람이 그들이 나중에 겐 족속으로 되는데 나온 사람 중에 하나가 레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레갑이라는 사람.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후손의 행적을 추적해 보니까 어디에 나오냐면 느헤미야에 나와요. 느헤미야 3장 14절.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와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벽을 재건했을 때 여러 사람이 동원되잖아요. 각 족속들이 동원돼요. 갖고 분담해서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고 누구는 어디를 맡아. 그렇게 해서 다 분담해서 하는데 3장 14절 레갑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분모는 베탁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축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장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그래서 분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똥문자예요. 똥문이야, 똥문. 왜 똥문이냐면 예루살렘 성을 쌓고 그리고 나서 베들레헴 쪽으로 문을 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문을 통해서 그 문은 똥문이야. 그 문은 똥문이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어디처럼? 난지도처럼 온갖 오물과 쓰레기는 전부 다 그 문을 향해서 갖다 버려버리는. 예루살렘 성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분문을 통해서,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이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흰놈의 골짜기, 거기에다 버렸어요. 오물. 그런데 그 분문은 베탁게렘의 지방을 다스렸다고 했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그럼 베탁게렘,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세 도시가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4km 가면 베탁게렘이라고 하는 마을이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약 3.6km를 더 가면 베들레헴이 나와. 남쪽으로. 그래서 예루살렘,
베탁게렘, 베들레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치가. 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말하면 약 8km 정도 떨어져 있는 인구가 3만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 어쨌든 간에 지금 예루살렘 문 밖에 베탁게렘이 있는데 그 베탁게렘을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였다?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다스렸어요. 그 레갑의 아들 말기가 다스렸다는 얘기는 레갑의 후손들이 다 거기에 베탁게렘에 모여 살았어. 무슨 말이냐? 유다와 같이 살고 있다가 유다가 몇 년에 망해요? 바벨론에게 멸망이 몇 년에 망해요? 유다가 586년에 망하죠. 망하니까 그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같이 이주하지. 그러다가 포로 귀환 시에 돌아와서 그들이 어디에 살았냐면 베탁게렘에서 거기에서 이주해서 살았어. 왔어. 그래서 살고 있는데 그러다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사역에 참가해. 그래서 레갑의 아들 말기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는 분문, 똥문을 우리가 짓는 것을 우리는 사역을 맡아야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똥문을 만들어가지고 문을 세우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어요. 그러니까 이 레갑이라는 사람 바로 베탁게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 지역을 레갑이 다스립니다.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 겐 사람 가운데서 레갑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레갑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베탁게렘 베들레헴 그쪽 지역을 살고 있었고 그의 아들은 그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였다. 이 레갑이라는 사람들 후손의 얘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35장이 나와요. 예레미야 35장 1절 2절에 보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야 너는 레갑 사람들을 그러니까 레갑의 후손들을 그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해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레갑 후손들을 여호와의 집 성전이죠. 성전의 한 방으로 데려다가 그 사람을 다 포도주 마시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레갑의 후손들을 다 성전에 불러 모으래. 그러고 나서 그들에게 다 포도주 하듯이 나눠주면서 포도주 마시게 하래. 그 예레미야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3절 4절에 이에 내가 타바시나의 손자요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샤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어요. 이제 성전 안에 방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방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머물러서 일을 하는 그 방에 들였어요. 그 방은 고관들의 방이었지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한 방으로 모았어요. 내가 후손들을 여기서 이 사람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5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다 따라줬어요. 그리고서 마셔라. 지금 대선지자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잖아요. 대선지자가
내가 사람 한 사람한테 다 술 따라줬어. 포도주 따라주고 마셔라. 이거 어떻게 하지? 대선지자 예레미야가 술 따라주고 술 마시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미쳐갖고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여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다 포도주 한 잔씩 따라놓고 술 마시래 한 잔씩 마시래. 지금 이 상황은 좀 난감한 상황이 되었어요. 난감한 상황. 제가 군대 갔을 때 383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예비대로 내려올 때가 있었어요. 내려왔는데 그때 소대장이 바뀌었어요. 소대장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경계 근무 쓰는 건 아니고 지금 예비 중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죠. 경계 근무 쓰고 막 그건 아니야. 근데 아무튼 소대장이 바뀌었어. 그래가지고 소대장이 새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소대에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소대장과 이렇게 함께 이 부대 가면요 한 달에 하루씩 부대를 다 속초에 달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그때 그냥 사이언스 스태프들 푸는 날련이 있어. 그래갖고 막 노래도 부르고 그때는 술도 마셔도 괜찮아. 그냥 하루 딱 하루 풀어주는 거 스트레스 저너희들을 훈련도 부대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술 한 잔씩 돌리고 아무튼 속초에 달라고 3번씩 그런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은 속초의 날은 아니고 소대장이 와서 딱 하면서 특별히 중대장님 허락을 받고 한 잔씩 돌리면서 소대장하고 이제 안면 트는 날. 그래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금 하나 되게 하는 시간, 분위기 좋게 하는 시간, 그런 시간. 그래가지고 양쪽에 침상이 있잖아요. 다 앉아있어요. 여기 앉아있고 여기 앉아있고 쫙 앉아있으니까 소대장이 처음부터 이제 컵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컵을 들고 있으니까 소대장이 와서 딱 따르니까 공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점 나한테 다가오는데 미치겠다. 내가 이 술 받아서 마셔야 된다.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쩌다 한 번씩 맥주를 한 잔씩 했어요. 소주도 어쩌다 한 번씩 있지만 저는 술에 약해가지고 저는 그냥 흔히 다른 사람들이 안주파라고 하더라고. 안주파. 그거 나는 싫어해. 술은 안 마시고 왜 나는 술 마실 때 안주만 먹으니까 안주가 금방 병이 나니까 나는 싫어.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주님이 끊으라고 해서 완전히 끊어버렸거든요. 끊어라. 주님 끊으래. 그래서 끊었어요. 완전히 끊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 술을 입에도 하나도 대지도 않았는데 군대 와가지고 이제 소대장이 술 따라가지고 분위기 좋게 하려고 인사하고 이제 막 그러려고 하는데 위에 앞에 있는 고참들 보면 그 가운데 예수님 믿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다도 한 잔씩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내 자리까지 왔어요. 받아야 돼 말해야 돼. 내가 죄송합니다. 소대장. 저는 충분히 감정적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대장의 인상이 갈매기 칼짓자로 그려지더니 분위기 좀 좋단 말이죠. 술 한 잔씩 마시고. 근데 여기 와서 곧 암초를 만났어. 받아 있으니까 저기 저 예수 믿는 사람 좀 다 받았잖아. 그 참들 죄송합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전체 분위기가 아주 샥 냉랭해져 버렸어. 저 한 사람 때문에 지금. 뭐라고 하더니 이제 다른 소대원들도 저를 그냥 사람을 듯이 조롱시켰기 때문에 지금 부대가 지금 완전히 분위기 지금 다 한 잔씩 돌리고 지금 다 좋을 텐데 지금. 근데 거부하니까
사도야 약물 하더만. 야, 물 가져와. 그래가지고 물을 따라줬어. 아버지 다 돌리고 그러고 나서 겁빼하게 물 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저만 버텼어. 40년 가까이 됐어. 그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 직장 생활은 딱 들어갔는데 회식을 한대. 환영 회식을 한대. 딱 한 곳이 회식으로 갔는데 어디 가봤어요? 물집에 가봤어요? 아니잖아. 물은 물이로 돼? 알코올기가 있는 물로 가겠죠. 그러면서 나를 회식을 환영했다고 딱 돌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밀수 이제 교회 다닙니다. 그때 위에 가장 부단 이 새끼가 지금 저것도 교회 다녀 잘 먹고 있어. 저것도 교회 다녀 다 많이 써 이 새끼야 받아. 죄송합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근데 그때 한번 딱 버티니까 그 다음에는 소대 회식을 하더라도 일천수를 권하지 않더만. 저 새끼는 저거 소대장이 줘도 안 받은 놈이야. 그러니까 주지 마. 한 번 목숨 걸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대선 그 소대장은 피할 바가 안 되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포도주 딱 따라주고 마시라고 그랬더니 그들이 반응이 뭐냐면 6절에 나와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하자 했습니다. 못 마십니다. 못 마십니다. 대선지자가 포도주 마시라고 못 마십니다. 이유가 뭐냐? 레갑의 아들, 레갑이 나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후손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포도주를 얼마 동안 마시지 말아라? 영원히 마시지 말아라. 죽는 그날까지 마시지 말아라. 명령을 내렸대. 후손들한테. 또 그것만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너희들은 절대로 집 짓고 살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주리라. 짓지 않은 집을 주신다고 하나님 축복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이 요나답은 떼뚱한 사람이에요. 후손들에게 절대로 집 짓고 살지 말아라. 그럼 집 안 짓고 살면 어떻게 살라는 얘기예요? 천막 안에서 살아. 천막으로 살아.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파종도 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는 말은 농사 짓지 말고 살아라. 농사 짓지 말라. 두 번째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아라. 포도원 이건 과수, 과일, 과수 원고 하지 말아라. 뭐 먹고 살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장막에 살면서 목축으로 살아라. 가인이 농사 지었으니까 아벨은 목축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거 아니고 목축업을. 그래서 이 요나답이 영원히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입에 포도주 한 방울 대지 말아라. 두 번째, 집도 절대로 짓고 살지 말고 그냥 장막에서 텐트 치고 살아라. 세 번째, 농사 짓지도 말고 포도원 소유하지도 말고 그냥 목축업 하면서. 그러니까 목축업을 하면 집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풀 좋은 데로 옮겨 다녀야 되니까. 네? 옮겨. 농사를 짓고 포도원 과수원을 하려면 집을 짓고 살아야지 당연히. 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왜 이런 말을 했느냐 봤더니
유다가 멸망하는 거 보니까 쳐들어와도 집 있는 사람은 그 집 때문에, 네? 그 집 때문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그 집 때문에 거기다가 그 재산 쌓아놓고 다 땅 가지고 거기다 과수원 가지고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에 매여버리더라. 요나단이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빨리 도망가지도 못하고 롯의 아내들처럼 도망가다가도 뒤돌아봐가지고 결국은 멸망하다. 그래서 내 후손들은 절대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서 명령을 내린 것이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집도, 그 다음에 땅 사서 농사 짓는 것도 땅 사서 그리고 과소나무하지 말고 텐트 치면서 목축을 해라. 만약에 저들이 공격해 오면 그 그냥 가서 도망가 버리면 되는 거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 집 때문에 정착되어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괜찮아. 이 말. 그렇지만 유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유다가 멸망한테 같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 죽은 걸 보고 이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외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아니야.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까지 평생 동안 포도주 안 마신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마신 사람. 지금 손 드는 거예요? 김일동 목사님? 아니요. 같이 이렇게 물 마시면서 그때 마시고 물 마시고 포도주 한 방울도 남이 안 된 사람. 아, 니네들은 말고 예언아 니네들이 벌써 포도주에 있대. 입에 포도주 넣으면 안 되지 그건. 그래 여기까지 잘했어. 앞으로도 절대 입대지 마요. 그래서 구손들이 포도주 평생 동안 안 마셔왔대. 구손들이 살집도 짓지 않았대.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었고 장막에 살면서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걸 이들이 다 지켜왔다. 이게 몇 년이냐? 약 250년. 요나답이 말할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까지 250년이 흐른 거예요 지금. 이들이 25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지금. 지금 사람들이 지금에서 우리가 250년 동안 지켜왔는데 당신이 포도주 마시라고 한다. 그럼 250년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다? 거절하기. 죄에 대해서 거절할 줄 알아요. 사탄의 유혹에서 거절할 줄 알아요. 하와가 거절할 줄 알아서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헷갈려 따먹는 거예요. 거절. 그래서 크리스천이 갖춰야 될 방법 중 하나가 거룩한 거절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마음이 약하잖아요. 이거 위해서. 죄가 아닌 것은 수용성이 있어야 되지만 명백하게 죄인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룩한 거절이 저와 여러분의 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250년 동안 충실히 지켜왔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왜 이걸 시켰느냐? 예레미야한테 말씀합니다. 봐라. 저들을 봐라. 진짜 술 마시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뭐다? 저들을 봐라.
이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술 마시게 한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더라도 안 마실 거 아셔. 저는 25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걸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쳐주려고 한 겁니다. 250년 동안 저를 거절했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우상을 거절할 줄도 모르고 죄를 거절할 줄도 모르고 뭐 오늘날에 지금 영원히 술 마시지 말고 영원히 지키지 말고 영원히 방구 소유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 일이 있을까? 영원이라고 쓰니까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또 시대적으로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과연 그 된 사람들이 후손들이 있을까? 오늘날 이때 이스라엘 땅에 겐족 속의 후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베두인족이라고 불리는데 베두인족. 이 베두인족이 된 사람의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구가 이 사람들 한 6만 명쯤 있대요. 6만 명. 이 6만 명이 지금도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천막을 치고 양을 키우며 살고 있대요. 근데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관광객들 보기에 국가적인 수치래 이거. 다 가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대통령이 지나가다 막 다 가리잖아. 가서 막 뭐 이렇게 쳐가지고 막 가지도 안 보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관광객들 보기에 국가적인 수치를 여겨가지고 베두인족들에게 아파트 지어주어서 야 정착 좀 해라. 아파트 지어줘가지고 요즘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어? 그랬더니 그들은 아파트에 양들을 재우고 자신들은 여전히 천막에서 살아가지고 정부에서 포기했대. 그 일은 어느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이들이 어느 때 유익하겠느냐?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핍박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 밭에 있던 자들은 집으로 뭐 가지러 가지 말고. 왜? 집으로 가지러 갔다가 오는데 시간 걸려서 붙잡혀서 불평을 당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적그리스도가 있어 핍박해버리면 광야에 있다가 확 가버려 그냥 빨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초소로 빨리 들어갑니다. 페트라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 사람 14만 4천에 입받은 사람들이 후 3년 반 동안에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후 3년 반이 지나가잖아요. 14만 4천 입받은 사람들, 그 14만 4천 입받은 사람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곳 페트라라는 곳이 이미 아주 거의 14만 4천이 아주 깊은 곳에 적그리스도가 찾아내서 폭격해서 사람을 죽이지 못할 정도로 의미라고 해서 이미 있대.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전 3년 반 동안은 우호적이 나가 후 3년 반 딱 들어가니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제사 금지, 예물 금지, 너희가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부하잖아. 거부하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거 아니에요? 핍박할 때 빨리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얘기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상황은 지금 미래적으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너희가 선지자 이 다니엘이 말한 바 15절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성전에 선 것을 보고는 딱 서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대소리가 후세 보니까 자기를 하나님이라. 나를 섬겨라 할 때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사도 도망할지어다. 지구에 있는 자는 집안의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고 시간이 좀 너무나 촉박해. 빨리 도망가버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키지 말지어다. 이 도망가는 일.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들은 또 안식일을 하고 또 안 해버려. 안 가버려. 또 가다가 도망가다가 안식이면 그거 멈춰버려. 그대로 멈춰라. 어느 때
뭐요? 또 적글수 군대 먼저 싹 다 잡아 죽여버려. 그러니까 이들의 지금이 뭐였다? 이들이 뭐하고 살았다? 이 내가 후손들이 죽어버렸어. 이 사람들의 얘기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천한 직업이 이스라엘 사람 천한이야. 한국으로 하면 쓰레기 집어줘요. 왜냐하면 양들 냄새가 더덕더덕 때가 묻어가지고 냄새 엄청나게.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에 간 사람이 기대하고 가는 것은 첫 번째 그 광야, 넓은 광야 생각하면은 그 푸른 초장 뭐 맑은 시냇물가 생각하면은 깨졌는데 두 번째 양들 예수님께 3마리 양을 얹고 있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그림에 보면 서마에 들으면 양들이 얼마나 깨끗한지 더 양들 한 마리도 없이 다 깨끗해. 그 환상이 깨져버리네. 가서 보면 양들이 얼마나 더럽고 냄새 나는지 그냥 드덕드덕 그냥 세상에 때나 때나 다 묻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한다. 쓰레기 집어. 근데 이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다? 레갑 자손의 후손. 단순 양떼가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을 뭘 지켜왔어? 평생 동안 수랑 나온 일의 대장에서 자기 집도 없는 사람. 선조 요나단이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아오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살다가 있잖아요. 2000년 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당시에 목자들이 양이 위에서 여기 저기 옮겨 다니고 그러니까 성탄절이 예수님 생신이 생한 달이 10월 25일은 아니야. 25일은 그냥 그렇게 정한 것이지. 진짜 10월 25일날 태어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12월 25일은 한겨울인데 한겨울에 양떼 풀어놨다가 양떼 다 얼어줄게. 다만 옛날에 이 10월 25일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야. 태양신. 그래서 태양신 이교도의 최대 축제가 바로 11월 25일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거기 분위기에 휩싸여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를 믿는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해가지고 우리끼리 모이자. 그래서 12월 55일을 그냥 정한 것이야. 상징적인 날이지 탄생하신 날은 아니다. 잘한 거지 뭐. 세상에 휩싸여가지고 그나마 이 믿음도 얼마 없는 사람이 거기다가 휩싸여버리면은 다 가서 그냥 이 우상 숭배했다가 다 까먹게.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이 목자들은 지금 그런 상황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조상 대대로 이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포도주 마시게 하라고 한 것은 이 내가 후손들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해서 샘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델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스러워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레갑의 후손들을 봐라. 근데 이 레갑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인이다 이방인인데 이렇게 하더라. 너희들 내 백성이라면서 근데 이렇게 술퍼 마시네. 우상을 섬기고 응? 이들은 이방인들은 지금 살아왔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경배한 것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암나, 신모 이 사람들 말이죠. 이방인은 동방박사 그리고 이방인은 이목자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하게 하고 예수 그 메시아가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셔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왜 목자들에게 하필이면 왜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소식을 알려줬느냐? 바로 그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하는 소들로서 평생 영원토록 입에 소란방울 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또 그분을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자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에게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구나. 그러면서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중한 하셨으리고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하다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하루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보아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귀 여기되 마리아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하나님 우리 같은 것들에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찮은 이 양을 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아께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앞으로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의 오심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 오셨을 때 은밀하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도 은밀하게 태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도 은밀하게 오시는데 어떤 성도들에게 이런 목자와 같은 은혜를 베푸시겠느냐 이 말이 그걸 말해야지. 목자와 같은 신앙을 감사하고 신앙생활하면 은밀 중에 오시는 예수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만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들은 평생토록 포도주를 입에 대지다. 포도주라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의 상징이에요. 사람들이 기분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분 보면 예수 앞에서 야 기분 좋다 뭐러 가자 한잔하자.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 뭐하자 한잔하자. 좋아도 한잔 싫어도 한잔 좋아. 어쨌든 간에 술 마시면 어떻게 된다? 기분이 뭐 마치 안 마시는 것처럼 되나요? 달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지. 그죠? 기분이 좋아. 그래서 포도주는 단순히 포도주를 의미할 수 있지만 세상에 주는 기쁨, 즐거움, 쾌락 이건 상징. 포도주를 밖에도 되지 않는다. 한 방울 되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 내가 이제 내려놓겠다. 끊어버리겠다. 세상의 쾌락 내가 내려놓겠다. 포기하겠다. 그리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겠다.
세상의 즐거움을 그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기쁨과 즐겁게 사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포도주 마시고 술 마시는 것이 대단한 거죠. 왜? 술 마시는 사람 술 끊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의 즐거움을 끊기가 어렵다 이 말이야.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포기하고 내려오기가 어려워요. 이들은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거야. 평생 동안 그렇게 세상의 즐거움이 어디서 이들에게 네? 집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떠돌이냐. 얼마나 고달픈 인생이야. 그들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 도심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뭐냐? 세상의 즐거움 내려놔야지. 요한일서 2장 15절에 세상을 사랑하지,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과시욕 자랑이니 이런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에 눈동풀이지. 주님의 식구가 되어서 주님 오심을 깨워 준비하려면 세상의 즐거움 내려놔. 그게 바로 포도주 마시지 말라. 세상적인 즐거움. 아침에도 말씀 듣다시피 석탄들 동영상 그냥 여기저기서 여기서 날라와 그거 본다고 기뻐요. 캐럴송 보내서 막 별별 그냥 동영상을 해서 막 한다면서 기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전도에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떨어지고 귀신이 물 결박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우리가 육신이 있고 혼이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쁨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성령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기쁨. 똑같은 기쁨인데 어떤 것은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기쁨은 뭐예요?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육체가 좋아해. 술 마시면 맛있는 거 먹으면 내 육체가 좋아해. 육체적인 기쁨이에요. 혼적인 기쁨, 세상적인 정신적인 기쁨이에요. 멋있는 동영상, 재밌는 동영상 봤어요? 야, 재밌다, 즐겁다, 재밌다, 즐겁다. 성령으로 기뻐하는 건 아니지. 세상이 좀 기쁨이야, 그냥. 좋아, 그런 거 없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중 다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짜로 취해야 될 기쁨은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기뻐하사. 성령으로 주는 기쁨은 어느 때 오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영혼들이 구원받으니까 그걸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래서 성령님은 어느 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 전도할 때 주신다. 전도해본 사람도 알아. 전도한 그때 속이 내 안에서 나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느껴. 할렐루야. 예수님 그전에는 안 나타나. 근데 전도한 순간 내 안에서 막 올라와. 내게 샘소 느끼고 내게 샘소 느끼고 내 영 안에서 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와 능력으로 이기는 삶이 나타났을 때 내 안에서 기쁨을 주시고. 할렐루야. 이게 성령입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행하면 그걸 성령께서 내 안에서 기쁨으로 일으켜 세워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자꾸 누려야 돼. 이게 예수님 주시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행하면 기쁨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누려야 돼. 세상을 향한 그 마음을 자꾸 내려놔야 돼. 세상이 거기 주고 거기에 취해다니지. 예수 믿으면서 거기에 취해다니. 이게 진짜 기쁨인 줄 알고. 네? 석탄과 동영상 보내주고 그거 보면서 흥겨운게 비트가 있고 음악이 있고 이게 기쁨인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만만의 복덕이 하나님의 기뻐하는 말씀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이선영 교사님 아버님이 빨리 돌아가셨는데 안 돌아가시. 기도해도 안 돌아가시.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왜 안 돌아가시냐 도대체. 저번에 병원에 가서 신방 가서 기도해드리고 예수 영접시키고 그랬어요.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예수 안 믿는 그 오빠 한 명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이제 가서 이제 기도도 해드렸으니까 돌아오면 되겠다. 안 돌아가시죠. 기도하는데 저는 항상 여기에 그냥 카톡 오면은 돌아가셨냐? 안 돌아가셨냐? 소리 안 왔어. 이게 며칠 기다려야 되는 거 몰라. 그러면 새벽에 기도하다가 왜 안 돌아가시느냐? 안 되겠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성당 다녔으니까 성당에서 신부님이 임종미사 우리는 임종예배잖아요. 혹시 임종미사 같은 거 드렸느냐 했더니 신부님이 오셔서 5분 동안 기도문 읽어주고 그냥 갔대요. 기도문 읽어주고 그냥 갔대요. 알았다. 금요일 내가 갈 테니까 친구들 다 봐. 임종예배 드리자. 명분이 옛날에 우리 10년 하나에 할머니가 청년이 우리 교회 다녔을 때 할머니 집사님이 했잖아요. 거기 집사님이 했는데 근데 청년이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제 할머니 집사님 안 나오고 우리 또 몸이 아프셨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 다니다가 이제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생겼는데 와서 임종예배 한번 드려달래. 그래서 네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 안 드리냐한테 드렸대. 근데 저보고 또 와달래. 그래서 알았다. 갈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그 할머니 집사님 임종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막 내 안에서 막 성령께서 막 말씀하셔. 막 기도가 나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에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막 내 안에서 막 나와. 그래서 막 했지면 어떡해요. 시킨 대로 해야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나사렛 예수 면에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죽음에 떠나갈지어다. 했는데 그 할머니 집사님이 지금 18시간 동안 혼수 상태예요. 18시간. 자녀들이 다 와 있어요. 다 와 있어. 18시간 또 이제 혼수 상태니까 막 다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떠났잖아! 하고 나서 있는데 눈 감고 길이 있잖아? 근데 갑자기 18시간 동안 혼수 상태인 그 할머니 집사님이 막내야 하고 말을 해요. 누가 보는데 깜짝 놀라서 눈 떴더니 누워있던 양반이 벌떡 앉았어. 병원 의자 침대에서 누워있던 양반이 딱 앉아가지고 막내야. 그러니까 그들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지금 18시간 만에 지금 일어났으니까 그거 쫙 들러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다시 누우세요. 기회는 찬스다. 여러분 왜 할머니가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죠. 이제 어머니가 왜 지금 일어났다가 지금 왜 18시간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이 어머니는 오랫동안 병이 있으면서 병으로 고통당하면서 그러면서 누워 있었어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얼마나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 예배드리게 하려고 우리 이정돌 집사님이 그 할머니 집사님 가서 업어서 가서 업어와 못 걸어다니니까 업어다가 예배당 갔다 왔다가 예배드리고 또 업어서 또 갖다 드리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에 맺혔겠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직 안 죽고 싶어도 못 돌아가신 것은 자녀들 예수 믿게 하려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기도하세요. 그냥 계속 말했어요.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고. 감당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 자녀들이 예수 안 믿어. 근데 그거 알잖아요. 제가 갖고 기회를 착수다 해가지고 어머님이 지금 왜 지금 못 돌아가시고 있는 줄 아느냐? 왜 18시간이나 못 돌아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되는데 자녀들이 예수 믿으니 얼마나 마음에 맺혔느냐. 이거 이 맺혀서 못 가고 있다. 진짜 효도가 뭐냐? 여러분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예수 영접식을 다 나왔어요. 하나님 그때로 저를 부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기도했어요. 이제 응? 기도했어.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이제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제가 자고 있는데 밤 새벽 1시쯤인가 해서 문자가 왔더라고. 목사님, 그 청년이 우리 할머니 방금 돌아가셨어요. 했을 때 성령이 말씀하셔요. 천국에 갔다. 그 영혼. 할렐루야. 그 얘기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이소리 선교사님 첫째 오빠, 둘째 오빠는 성당 다녀. 셋째 오빠는 예수 안 믿어. 근데 성당에 다니는데 예수 영접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 성당이 뭐 구원론이 강한 것도 아니잖아. 안 되겠다 해가지고 다 모아놓고 그 가족들 예수 다시 한번 영성시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래서 밤에 다 불러 모으라고 했어. 임종 예배 드리자. 해고 나서 금요일날 밤에 갔어요. 다 모아놨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해드리고 그 다음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 만나게 되면 우리 어머니가 거기 또 이제 위암 말기로 돌아가시니까 우리 어머니도 말기 위암으로 돌아가시니까 그런 얘기 하면서 나중에 예수 영접하시라 권면하고 그래서 그 자녀들 다 예수 영접하기로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왔어. 오면서 하나님 이제 제 할 거 다 했어요. 이제 저 자녀들까지 첫째 둘째 오빠까지 성당의 오빠들까지 예수 영접시키고 다 했으니까 지금 이제 데리고 가주세요. 이제 그런데도 어제 깜짝 오면 네? 돌아가셨을까 했더니 안 오시고 깜짝 안 가시고 깜짝 안 가고 그러다가 안 가서 돌아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주님을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게 만드는 것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한 영혼을 그 영혼들 주님께서 데려가시고 간단해 그냥 여러분 어제 데려가신다 오늘 대신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 한 영혼 생각하면 근데 문제가 뭐다? 자녀들이 문제들아 자녀들이 하나님 이번 교회가 복음 전도의 교회니까 그래서 주님은 안 데리고 가시고 결국은 자녀들을 다 다시 한번 예수 영접하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야 이제 주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있으면 저는 그것까지밖에 생각이 안 되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안 가시면은 주여 이제 데려가시옵소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그렇게 하고 먼저 여다 질문까지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주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포도주를 대신하라. 거기로 그런 기쁨에 취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성령으로 기뻐하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에 여러분 계속해서 경험하고 체험하실 수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막생활 장막생활 하면서 나그네 생활 장막은 뭐냐? 영혼
계속해서 돌아다니기 되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해요? 우리 나그네다. 나그네는 어디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들이 여기에 장박 쳤다가 저기 장박 쳤다가 오늘 이곳 누리는 저곳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더 이상 돌아다녀도 아니 되는 곳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구나. 더 이상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천국에서 천국을 소망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며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나오잖아요. 그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그들은 뭐처럼 살았다? 이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그러면서 단순히 이렇게 산 것이 아니고 천국을 영원히 갈 천국을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했더라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천국을 소망하는 삶. 할렐루야. 아멘. 이 삶이지.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목자들은 뭘 했느냐? 양을 쳤다. 양을. 그 당시에 양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그 당시 시점이 좀 호적하는 지금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때 호적. 근데 호적하는 사람처럼 하면서 도둑놈이 끼어가지고 양 훔쳐가는 빈번했대요. 양이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고 보호해줘.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부터 이 문을 통과하지 않는 애들은 다 도둑이에요. 마귀가 양을 도둑이야. 마귀가 영혼들을 도둑질해. 이 영혼들을 뭐라 지키고 보호해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뭐다? 양들이다. 양. 심령들이다. 영혼들이다. 할렐루야. 그 영혼들을 잘 지키고 있다가 천사들이 그 목자들에게 주의 탄생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천사들이 주님의 오시는 데서 깨어있으라 알려주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주 앞에 신부로 들려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 대신에 하나님 주신 영적인 기쁨. 이 땅의 즐거움보다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맡기는 양, 내가 전도에서 구원시켜야 되는 양, 그 양을 돌보고 구원하고 전도하고 지키고 보호하다가 주님 오셔서 저 앞에 들림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